네, 오늘 본문은 우선 대제사장 아론이 성막 안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설명합니다. 빛이 들지 않는 컴컴한 성막을 밝혀줄 이 등잔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대제사장의 삶이 매우 고단했겠죠. 잠깐 한눈 팔았다가 등잔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이 매 순간을 긴장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아론이 속으로 야, 이제 그만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으니까요. 앞으로 성경을 보시다가 이 아론을 만나게 되시면 먹을 것도 좀 사주시고 이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임무로는요, 고운 가루로 12개의 떡을 구워서 떡상에 진열하는 것입니다. 6개씩 2줄로 진열하고 안식일마다 교체하게 됩니다. 이 교체된 떡은 이 아론의 자손들이 먹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매우 불쌍하죠. 아빠가 대제사장이라는 이유로 그 자손들은 평생 성막에서 나오는 음식들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후에 보시면 이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백성들의 뇌물을 받아먹고 책망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잘한 일은 아닌데 이해는 됩니다. 아빠 사무엘이 워낙 대쪽 같고 신실하니까 이 평생에 이 백성들의 뇌물이나 이 그런 것 일절 거절하고 살아가는데, 이 문제는 이 아들들이 어린 시절을 이 거지처럼 보낸 것입니다. 그 흔한 외식 한번 못 해보는데 이 사무엘은 아들들의 투정을 한 번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들이 장성해서 사사가 되자마자 여러 곳에서 잘 봐달라고 뇌물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때 그만 눈이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요엘과 아비야를 또 성경에서 만나시면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뭐라고 하지 마시고 사무엘 모르게 옷도 좀 사주시고 스테이크도 좀 사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눈치가 좀 있어야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 백성들 간의 상해 사건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관용어가 등장하는 매우 유명한,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본문만큼 오해가 많은 구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기독교인 중에도 자 봐라, 구약의 윤리는 복수의 윤리가 아니냐,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고 있다 라면서 이 구절을 들이밀고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개인 행동 윤리 강령이 아니라 판결법입니다. 판결법. 당시에는 모세, 후에는 이스라엘 왕들이 판사가 됩니다. 이 판사의 역할도 겸하고 있었죠. 그래서 판결을 진행할 때 이때 집행되는 최종 판결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소위 왕의 법, 렉스 탈리오니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무리 정밀히 따져봐도
합의가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당장 오늘 아침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둘이 백날 첫날 네가 70%다, 네가 80%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에 관한 법률이 있듯이 당시에 일어나는 상해 사건을 처리할 최소한의 법의 테두리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판결 시에 상해를 입힌 자도 수긍하고 이 상해를 받은 자도 수긍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인간의 복수심이란 것이 사실은 굉장합니다. 저 인간이 내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 나는 격분해서 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 살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말고 정해진 법의 한도 내, 다시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한편으로는 예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딱 정해놓으면 내가 저 사람 이빨을 부러뜨렸다가는 내 이빨도 남아나지 않겠구나 하면서 분노가 끓어오르다가도 어느 정도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구약 율법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은 공평입니다. 다른 말로 공정입니다. 오늘날의 현행법도 마찬가지죠. 최대한 공정하게 하자. 그런데요,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즉 우리 개개인의 윤리 규정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본문을 놓고 하신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얘들아, 구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지.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적어도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줘라. 속옷을 달라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 내어줘라.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라. 원수를 네 손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해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들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만 다루셨다면 우리의 끝은요, 당연히 불붙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정의 대가로 받아야 할 이 끔찍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어쩌면 세상 모든 불공정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최고의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봐도 이것만큼 불공정한 사건은 없을 거다 얘기할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내 삶이 불공정하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흙수저예요. 저는 몸이 아파요. 저는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별로였어요. 키는 왜 이렇게 자라다 말았나요? 왜 하나님은 내가 사고 당할 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정하신 분 맞나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채찍에 맞으며 불공정의 극치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불공정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빨개 벗은 몸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공정하냐? 진짜 너의 삶이 불공정하냐? 너의 불공정을 내가 십자가에서 뒤집어 썼노라. 나의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이 불공정의 사건을 이겨내보자.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의 억울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깊은 한 구석에 저 사람만은 공정의 잣대로, 공정의 대가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공정의 결과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것처럼 저 사람이 받아야 할 공정의 대가를 내가 뒤집어 씁시다. 경쟁에서 아득바득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겨야만 마땅한 경쟁일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나처럼 이 세상에 불공정을 뒤집어 쓰거라.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향해 내뱉던 모든 비난의 말들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